여러분, 우리는 구교입니까? 신교입니까? 당연히 신교죠. 구교인 로마 가톨릭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개혁을 통해서 좀 더 성경적인 교회, 좀 더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자며 새롭게 출범한 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항자 혹은 항의자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 혹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니다. 개신교, 개혁, 신교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티즘. 작년이 개신교의 기원인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01주년. 이것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고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든 날인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원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종교개혁 501주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은 독일의 루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위스의 쯔빙글리도 있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도 있고, 프랑스의 존 칼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는 당시 여러 개혁가 가운데서 어느 계열입니까? 존 칼빈이죠. 프랑스 출신의 장 깔뱅, 존 칼빈. 그 사람이 우리 장로교의 원조입니다. 교조입니다. 유럽에서는 칼빈파, 칼빈주의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도 이제 리폼드 처치라고, 레포미어테 키르시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칼빈파를, 칼빈주의를.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또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세운 우리 한국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장로교회라고 하죠.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 장로교회. 그러나 리폼드 처치나 개혁교회나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 이 장로교회나 다 칼빈파입니다. 파가 같습니다. 칼빈주의입니다. 레포미어테 키르시, 개혁교회, 장로교회. 칼빈은 유럽 전체가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받던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진 노연이라는 소도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부친은 자수성가한 그 지방의 유지였습니다. 칼빈은 14세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제가 되기 위해 파리 대학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합니다. 거기서 그는 라틴어와 헬라어, 또 성경, 고대 철학 등을 배웠습니다. 칼빈은 신학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칼빈은 고전어의 천재입니다. 고전어에 아주 능했어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지 5년 만에 갑자기 아버지 마음이 변합니다. 아버지가 신학을 그만두고 법학을 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가톨릭 교회와 자주 갈등을 빚어왔던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을 신부 만드는 거 포기합니다. 칼빈은 엄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좋아했던 신학을 그만두고 전과를 합니다. 법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법학 공부를 새롭게 시작한 지 3년 만에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으로 왔어요. 아주 즉각적으로 다시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신학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루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한 작은 광산촌인 아이슬레벤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하잖아요.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지금은 통독이 됐습니다만 동독 지역에 있는 그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에 함께 공부하던 그 기숙사에 있던 친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들판에서 폭우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같이 걷던 친구가 벼락을 맞습니다. 새카맣게 타 죽었습니다. 그 끔찍한 변을 당한 루터는 결국 수도사의 길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전격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법학을 버리고. 그러나 칼빈은 신학을 하다가 아버지의 강요로 다시 법학으로 전과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 만에 또다시 신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유럽 대학에서는 신학이 가장 어려운 학문으로 꼽힙니다. 고전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교본 문서들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잖아요. 라틴어를 모르면 교본 문서를 볼 수가 없어요. 신학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원서가 히브리어잖아요.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어가 아주 필수입니다.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다른 전공들은 다 그 부전공이 있는데 신학만큼은 부전공이 없습니다. 고전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부전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때가 1530년대 초반으로 칼빈은 이제 20대에 들어섰고 독일에서는 이미 루터의 종교개혁이 10년을 넘기면서 상당한 지지 세력을 확보한 때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쭈빙글리가 쭈리히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벌이다가 1531년 11월에 순교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 가톨릭군이 돌로 쭈빙글리의 머리를 가격해서 쓰러지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이번에는 창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쭈빙글리는 그 순간에도 당신들은 내 몸만 범할 수 있을 뿐이다. 내 몸만 죽일 수 있을 뿐이다. 내 영혼은 절대 죽이지 못한다. 오 주여 그러면서 숨을 거두옵니다. 그때 나이가 48세. 루터가 몹시 아끼던 개혁의 동지고 스위스 종교개혁의 기수고 투사였던 쭈빙글리는 그렇게 결국 비명에 갔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개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개혁운동에도 가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칼빈의 신상에 예기치 않은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1534년 10월 그의 절친이었던 니클라스 카비라는 철학부 교수가 파리대학 철학부 교수가 파리대학 총장으로 임명이 되어 취임식을 하는데 그 취임식 연설문을 칼빈이 작성을 합니다. 칼빈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중심으로 그의 취임사를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며 가톨릭 당국이 그를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칼빈은 고향과 파리를 떠나서 유랑 생활을 하며 개혁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남부 도시인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은신하며 저작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다시 스위스 바젤로 이태리로 전전하는데 사실 어디에도 그가 정착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향인 노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스위스 제네바 덴프를 경유하다가 당시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하고 있던 화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네바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제네바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반개혁 세력의 저항으로 제네바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목회와 성경 주석 그리고 그의 필생의 역작인 기독교 강요 같은 저술에 힘씁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대학을 설립하는데 그게 바로 제네바 대학입니다. 지금도 있는 제네바 대학. 유럽의 명문으로 꼽히는 제네바 대학을 설립합니다. 처음에는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했습니다. 그 대학을 설립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학생들에게 개혁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칼빈의 개혁 운동이 굉장한 탄력을 받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제네바 시의회가 교회법으로 시정을 관할하고 시민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치리해달라며 전권을 칼빈에게 맡겼습니다. 위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소위 신정이 시작됩니다. 데오크라시, 신정이 시작이 돼요. 교회법이 곧 헌법이고 헌법이 곧 교회법이 된 겁니다. 이때 칼빈이 양심적인 금융산업을 적극 장려하면서 은행을 설립했고 또 근면한 수공업을 정착시켜서 시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근대 자본주의의 뿌리를 칼빈주의라고 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32세 때 결혼을 하지만 10년도 못 돼서 부인을 잃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부인이 생전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태어난 지 2주 만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전기를 쓴 보수에라는 작가는 칼빈을 우울한 천재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는 평생 우울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고 항상 원인 모를 심한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래도 63세까지 살았는데
칼빈은 결국 55세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1564년 5월 27일 토요일 그의 죽음이 전해지자 제네바시는 큰 슬픔에 빠집니다. 도시 전체가 울음바다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주일 오후 2시 전 제네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는데 묘지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 비석도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누리면 안 된다는 게 칼빈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비석도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칼빈을 4, 5세기 사람이었던 어거스틴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요, 저술가요, 설교가요, 신학자라고 평가합니다. 루터가 역동적이고 치열한 운동권이었다면 칼빈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이론가고 행정가고 체계적인 교리주의자고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루터가 온 몸을 던져 시작한 종교개혁을 칼빈은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화한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16세기 종교개혁의 두 원류요 거대한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언제나 일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강조점이 다르고 때로는 해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차이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관입니다. 구원론입니다. 두 사람 다 가톨릭의 반기를 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구원론 때문이죠.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행위로, 선행으로, 자선으로, 수도와 고행으로 공덕을 축적해서 그게 일정 수준 도달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루터 시대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지금 바티칸으로 쓰고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자금이 달리자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가 뭡니까? 부적이죠. 부적.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순간 공덕이 못 미쳐서 천국까지 올라가지 못한, 그래서 연옥에 대기 중인 부모나 조상들의 영혼이 즉각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집을 팔고 땅을 팔아 면죄부를 사는 순간, 면죄부를 사서 돈을 돈통에 떨어뜨리는 순간 그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부모나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전하면서, 그렇게 광고하면서 유럽 전역을 돌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늘 가톨릭의 구원관의 회의를 품어오던 루터가 그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돌아섭니다.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사제로 또 수도사로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써붙인 95개 조항의 대자보, 그 내용을 보면 다 면죄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면죄부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게 뭡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덕이 아니라 선행이나 자선 같은 행위가 아니라 면죄부라는 부적을 삼으로써가 아니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 가톨릭에서 강조한 행위와 공덕에 반해서 루터는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칼빈의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가톨릭의 행위를 부정하고 루터의 믿음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칼빈은 그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 이전에 예정과 선택에까지 소급합니다. 칼빈은 루터가 말하는 그 믿음조차도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반면에 칼빈은 믿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단지 그 예정과 선택으로 인한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담보라는 거예요. 물증이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칼빈은 거꾸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루터는 믿음의 열매가 구원이라고 하고 칼빈은 구원의 열매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천하가 없어도 못 믿는다고 합니다. 칼빈은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정된 사람만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서관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범한 가장 치명적인 과오는 성경을 일반 신자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사제들이 독점했다는 데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오직 사제들을 통해서만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제들의 권위와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무기였습니다. 중세 때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또 성경 제작도 엄격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제한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감히 성경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못 읽고 또 그것도 아주 제한된 수만 이렇게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착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이 바로 성경 번역 사업이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놓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서를 대조해가며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천년 동안 오직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인쇄술, 금속 활자 인쇄술로 최초로 인쇄한 게 만든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처음에 3,000권을 찍었는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로 찍어낸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그 500년 전에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가장 사랑합니다. 루터 번역을 가장 많이 봅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정경 66권 외에도 여러 외경과 교황의 교서까지 성경과 대등한 권위로 취급합니다만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 성경이다. 성경만 우리의 삶과 믿음의 절대적인 규범일 뿐 외경 같은 그런 문서들은, 교황의 교서 같은 것들은 다 가짜다. 아예 거짓이라고 못을 박았어. 지금도 가톨릭은 66권 외에, 정경 66권 외에 외경도 같이 편집해서 보잖아요. 루터는 그게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루터의 성경과는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구약의 열왕기서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구약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성경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책이라고 했습니다. 또 행함을 강조하는 신약의 야고보서,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성경에 자격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다. 성령이 그때그때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대원칙이 그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쓰신 거다. 그런 신념에 누구보다도 철저했고 1540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처음 로마서 주석을 낸 이후 1563년, 그러니까 죽기 한 해 전에 낸 여호수아서 주석까지 신구약 성경을 거의 전부 주석해서 출판했습니다. 단지 신약 중에서 요한 2서와 3서, 요한 계시록만 빠졌는데 그것도 그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아마 마저 주석을 했을 겁니다. 워낙 고전어에 뛰어나고 교부 문서에 해박했기 때문에 칼빈의 주석들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기념비적인 교리서와 함께 2000년 교회사의 부후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성찬식에 관한 견해입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이죠.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을 속이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사실 이상으로 신비화하지 마라, 미신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게 상징설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단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 상징한다. 그런데 칼빈은 루터의 그런 상징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상징설이 아니라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기념설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처럼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징이나 기념이나 뭐 다를까? 뭐가 다를까? 그게 그거 같은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징은 뭐로도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생수를 마시면서도 이게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과일을 먹으면서도 이건 주님의 살을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떡과 포도주로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논리입니다. 주님이 당초 제정하신 성만찬의 원초적인 취지는 기념이다. 반드시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기념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겠습니다. 개혁의 원칙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끝까지 쯔바이라이헬레레 두 왕국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세속 왕국을 구분하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만을 추구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세속 왕국은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국설이라고 하는 거, 쯔바이라이헬레레라는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대원칙은 이원론적입니다. 세속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엄격하게 둘로 구분해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소위 이제 정교 분리 원칙 아닙니까?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이에요. 정치와 종교를 이원적으로 구분해서 오로지 종교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교회는 신앙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루터는 천년의 중세 암흑기가 바로 이 정교를 분리하지 않은 데서 왔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정치와 종교를 다 장악한 데서 필연적으로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교 분리 원칙, 두 왕국설을 개혁운동의 기본 원칙,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입장은 크게 달랐습니다. 칼빈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슈바이라이헬레레 두 왕국설이 아니라 퀘닉스 헤어샤프트 크리스틸레레 그리스도 통치설이라는 일원론을 종교개혁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이 그리스도 통치설은 루터의 두 왕국설과 같은 그런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뿐 아니라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돈도, 모든 권력도 다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네바에서 시정을 교회법으로 관할했던 것도 바로 그런 신념 때문입니다. 정치나 사회, 경제, 문화가 다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범우주적이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때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 이렇게 같은 시대, 같은 종교개혁의 기수로 투쟁한 사람들이었지만 루터와 칼빈은 그 입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터 쪽이 아니라 칼빈의 계열이고 칼빈을 원조로 하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칼빈의 신학과 칼빈의 교리와 성경 이해에 충실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또 설교도 주로 그 틀에서 해왔습니다. 모쪼록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인 이 종교개혁 사상, 더 나아가서는 칼빈주의라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전통과 교리와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개혁과 사회 개혁에도 큰 동력이 되고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